오늘은 완악함 대 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출애굽기 10장에 기록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또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 계획이 응축된 메시지입니다. 재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독종, 우박 재앙을 앞에서 겪었지만 그가 끝내 돌이키지 않게 되자 하나님 이번에 메뚜기 재앙이라는 결정적인 심판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저희에게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모습 속에 바로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흘려듣지 말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일부러 완고하게 하셨다는 그 부분입니다. 언뜻 들으면 바로는 본래 순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제로 완악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바로는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구나, 그런 의심이 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조종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롭게 선택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바로는 이미 앞선 여러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스스로 완악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고집과 불순종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뿐입니다. 그의 결정에 우리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 하루 동안 무려 6차례나 빙산 경보를 받았습니다. 바다에 빙산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그런 경보를 받은 거죠. 하지만 선장과 승무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타이타닉호는 불침선이야, 결코 침몰하지 않는 그런 배야. 장안에 빠진 나머지 이런 경고를 무시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경고를 보낸 그 옆을 항해하던 캘리포니아호의 교신마저 차단시켜버립니다. 자, 그 어떤 누구도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경고를 무시하였고 그 경고를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의 완악함이
1,500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참혹한 비극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만 바로는 그 경고를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차단시켜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 경고의 말씀하셨을 때 즉시 회개했던, 그래서 심판을 피한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자, 바로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40일 지나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같이 선포를 했을 때, 자, 뜻밖에도 그들의 왕은 다음과 같이 조서를 발표합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3장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같이 잘 읽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그들이었는데, 이같이 왕이 조서를 선포하고 발표하게 되자 백성들은 즉시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당신의 재앙을 거두셨죠.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경고하시되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 대신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애굽의 바로와 니느웨 성의 왕, 이 두 사람의 반응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저희 가운데 인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에게 단 한 번만 말씀하신 후 곧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7번의 재앙을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매번 회개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인내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던, 당신과 관계없던 저 애굽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기회를 끝내 거절했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의 공의가 재앙이라는 이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갑자기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더 깊은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를 징계하시고 애굽의 10번의 재앙을 그같이 심판을 하신 더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의 권세와 능력이 이스라엘 자손 대대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금 보내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하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 남아있는 마지막 자원과 희망마저 철저히 걷어 가시겠다는 당신의 뜻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그저 또 하나의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 재앙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남은 희망까지 빼앗아가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이 메뚜기 떼는 단순히 해충이 아니라 기근과 파멸의 상징이었습니다. 한번 메뚜기 떼가 몰려오면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땅이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미 우박지항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애굽 땅에 그나마 남아있던 곡식과 나무, 또 미래의 식량 자원이 메뚜기 떼 출몰과 함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 심리적으로도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철저한 파멸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의 완악함이 불러온 무서운 대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의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당시 애국 사람들은 농사와 풍요를 책임지는 다양한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즉 세라피스는 곡식과 풍요의 신이었고 이시스는 농사와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인이라고 하는 신은 곡물 창고를 지켜주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통해서 그 모든 신들의 무력함을 드러내신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주권자, 참 신이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자 바로의 신하들이 드디어 나서서 목소리를 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왕이시여,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애굽이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말은 애굽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신으로 초함받던 바로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바로는 어떡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절반의 순종, 적절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자,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또다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통제권. 여러분, 바로 생각에는 이스라엘은 나의 소유이고 이스라엘은 나의 재산이고 이스라엘은 나의 노예라고 하는 이 같은 통제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완악함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게 내 것인데 왜 이걸 자꾸 포기하라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움켜쥐고 있는 그런 바로의 강팍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자 밤새도록 동풍이 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메뚜기 떼가 애굽 전역을 덮었습니다.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메뚜기 떼로 인해 햇빛이 가려지고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제2성전에 이제 주일날 각 부서에서 간식도 이제 먹고 그러면 음식 남은 게 이렇게 싸가지고 쓰레기통 쪽에 놓습니다. 그럼 얼마 지나면 개미들이 그냥 줄을 서가지고 개미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조그만 개미. 그 음식 그 조그마리 그거 하는 이게 있다고 개미떼들이 막 줄을 지어가지고 왔다 갔다 분주하게 막 움직입니다. 그럼 만일 개미떼가 제2성전 이 바다 전체를 뒤덮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뭡니까? 메뚜기 떼가 애굽 땅 온 지면에 덮여 있는 거예요. 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센 땅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는 이미 앞선 재앙들에서 반복되는 흐름을 보았습니다. 파리 재앙이 임했을 때 고센 땅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파리가 없었습니다. 또 우박 재앙 때에도 고센 땅에는 뭐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흑암 재앙의 경우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춰볼 때 이번 메뚜기 재앙에서도 고센 땅은 보호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구별하셨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희도 이 세상의 재난과 혼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죠. 환경 파괴 등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고센 땅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 지금의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죠. 또 그분의 다스림과 돌보심이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는 왜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보험에 이제 가입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에 들었다는 거죠. 지금은 괜찮은데 혹시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그 세부 내용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보험은 가입했는데 그 보험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다 모릅니다. 단지 그 보험을 소개해준 그 사람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이 소개해 주시니까. 또 만기가 되면 원금을 다시금 상환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안정감 때문에 없는 삶에도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냅니다. 그죠?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 매달마다 이렇게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유익이 없어 보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도 잘 안 됩니다. 또 재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은 일종의 영적 보험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라는 특별한 혜택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 의미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예 목사님 교회 다니는 거 별로 재미없습니다. 뭔 말도 잘 모르겠고 아예 교회 안 다니랍니다. 그렇게 해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죠. 혹시 교회에 다니는 다른 누군가의 부족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어, 교회 가기 싫어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나 교회 안 다닐래.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나 그럼 예수 안 믿을래. 그러나 그런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물론 사람의 모습은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 좋다고 하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이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니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처신할 수 있어? 아 실망스럽다. 그러면서 교회를 등질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저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센 땅, 즉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안전한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영적인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어디에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학교에 머물러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이곳을 떠나서는 안전과 안녕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여러분 가정의 본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고 힘써 기도하시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주장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20절에서 이미 그럴 것이라고 예견했던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는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또다시 마음을 돌렸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반복해서 거절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어떤 음성도 듣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더 이상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아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그 시간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그런 방종의 시간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회개와 순종을 기다리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회개할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완악함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센 땅처럼 구별되고 보호받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완악한 바로의 모습과 하나님의 주권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죠. 그 완악함은 결국 자신과 애굽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완악한 마음은 스스로를 무너뜨린다는 사실. 여러분 작은 불순종이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그 삶은 더 큰 고통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순종의 기회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거절한다 해도, 바로가 아무리 완악하게 반대한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센 땅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몸된 교회로 피하는 자는 늘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몸된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턱도 없습니다. 그죠? 매일같이는 못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이 몸된 교회 제단 앞에 일주일에 최소한 두세 번은 들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바로와 같은 그런 완고함이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착한 분들, 선한 분들이 더 고집이 셉니다. 순한 분들, 그러니까 순둥이들, 그런 분들이 그 마음속 들여다보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완고함, 굽히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회개의 문을 열고 또 저희에겐 순종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안전하며 늘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